이제 우리가 영성적 성경 세미나 5페이지 우리가 그때 저번 주에 했는 것이 5페이지 중간에까지 했습니다. 중간에까지 했기 때문에 중간에 5페이지에 보시면은 영의 완전한 회복은 성경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만남과 주님과의 만남과 영적 교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영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들이 지금 많이 혼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은 절대 죽었다 살았다 그런 게 아닌데,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이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이지, 영은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존재지요. 그래서 그 영이 세상 죄로 말미암아 내 영이 혼탁되어 있던 것, 죄로 혼탁되어 있던 것을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해야 된다 그럽니까?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주님과 만남과 영적 교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도 보면은 말씀하시는 것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죠. 알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잘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돕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다, 하나님 안다, 무엇을 어떻게 아는가? 자, 여러분들이 가정에 부부지요. 부부가 계시면은 두 분이 서로 잘 알지요. 그런데 한 분이 나와 있는데 옆집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분 계시는데 옆집에 아저씨가 내 저희 한번 잘 알아 하면 그게 맞는 말입니까? 옆집 아저씨가 나를 아는 거 매일 받는 껍데기 말이죠. 껍데기죠. 그런데 정말 나를 잘 아는 것은 부부지요. 좋은 것도 같이 하고 나쁜 것도 같이 하고 싸우면서 성질이 어떤가까지 다 알게 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교제 관계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잘 아는 것입니다. 옆집의 아저씨가 아무리 나와 가깝게 지내도 부부만큼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자체는 성경으로 봐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이 옆집 아저씨가 나를 아는 것처럼 껍데기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쉽게 하나님과 내 자체가 서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교제를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만나야 되겠죠. 만남과 그리고 영적인 교제, 대화를 해야 되죠.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말씀하시는 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양육하였거늘 모른다고 말하잖아요. 그들은 껍데기만 하나님을 알고 지금 그들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 이야기지요. 그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뭐를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은 형식적으로, 요즘으로 말하면은 예배에 전혀 안 빠지고 예물도 전혀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데 하나님은 너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누가 너희에게 제물을 가져오라 했느냐? 수양의 기름이 내가 배불렀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 마당만 발랐다.
형식적인 믿음의 사람이다. 그 말씀을 하지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껍데기만 아는 상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15절에 1장 1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만일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렇죠. 너희들이 피가 가득한 거 죄를 말하는 거죠. 이 죄가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하지 못한 죄.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삶의 자체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이 잘 안 될 때 왜 그러냐?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관계적인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여 회개합니다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여기에도 또 나와 있네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러하면 이루리라.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 느껴집니까?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다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게 무엇이 느껴지느냐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느껴집니까? 깨끗해야지 하나님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깨끗하다. 자, 그 다음에 자, 다른 분은 마태복음 33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거의 나라와 먼저 그 의를 구하라. 또 자, 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꾸 그 연습을 하셔야 돼. 이게 자꾸 하셔야 돼. 그래야 입도 열려지고 생각하는 이 범위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줍니다. 이 말씀 하나를 통하여서 성경 전체가 보일 수 있도록 그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 뭐를 말합니까? 그만큼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내 혼자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 기도지요. 여기에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말씀과 묵상과 기도가 동시에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를 할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그냥 간단하게 읽을 때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묵상을 합니다. 이것이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형식적으로 읽지 마시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도 읽으면서도 기도도 되지요. 기도 안 됩니까? 기도 됩니다. 그것이 교제 기도라는 겁니다. 그 교제 기도를 하면은 상대편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상대편이 어떤 사람인가 나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람하고 대화할 때 무엇을 말하는가 말씀까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 기도를 이것을 습관적으로 해 나가시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묻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삼위의 하나님은 오셨는데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 그것을 제가 알려고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무언가 느끼게 해주시거든 그것을 입으로 시인을 하고 패뱉으라는 얘기죠. 그럴수록 입이 더 잘 열려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마태복음 6장 33절도 생각할 수 있고 깨끗하게 된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이 말씀 깨끗한 것 속에서 우리가 뭐를 생각합니까? 여기에서 보면 깨끗하다는 게 바로 거룩이죠. 거룩. 하나님의 이 거룩을 말씀하면은 레위기에도 나오고 베드로전서에도 나오죠. 그 베드로전서에도 나오는 이 거룩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하나님은 거룩하라 하셨을까? 이 말씀 가지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또 왜 거룩하라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거룩하라 하셨을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 그렇죠. 바로 그거라니까. 뭐 거룩한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지요. 교제를. 그죠?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하고 교제를 이루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깨끗해야 되는데 그 깨끗한 것을 성경으로 거룩이라 말한단 말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그냥 죄만 없이 깨끗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는 그 의미가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왜 거룩하라 하셨는가? 내가 너한테 들어가고 싶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거룩 하나에서 지금 보니까 말씀이 의미가 달라지지요. 영적으로 생각이 더 깊어지고 더 말씀이 달라지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오고 싶다 말씀하시지만 하나님도 얘야 너 나에게 들어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구절 속에서 성경 전체가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묵상 기도가 그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려고 하지 말고 한 구절 하나 가지고도 깊이 들어가라는 거죠. 깊이. 그래서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은 거룩성을 가지고 깨끗하게 지금 말씀을 깨끗하기 위해서 거룩해라. 거룩한 것은 네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들어오고 너에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나? 그건 요한계시록 말씀이지요. 그 밑에 이거 그 말씀인데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나와 더불어. 자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먹으리라죠. 먹으리라. 왜 먹으리라 말씀하셨을까? 이 먹는 건 뭘 먹는단 말입니까? 말씀을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교제.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가서 너와 교제를 하고 너도 나와 교제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뭡니까? 바로 거룩해져야 문이 열려지지요. 지금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가 거룩하지 못하지요. 아직까지도 내가 세상적인 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찼고 또 내가 아직 나라는 자신, 자아가 강하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고집이 세단 말이에요.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서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내가 문을 못 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면서 내려놓읍시다 내려놓읍시다. 뭘 내려놔요? 내 속에 들어있는 세상적인 것을 내려놔라. 그 말씀과 연관된 게 또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나오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자기 부인하는 게 뭐예요? 다 내려놔라는 것이요. 세상적으로 살던 것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영적인 사람들이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왜 세상 것을 자꾸 신경 쓰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못 들어가는 건 뭐 때문에요? 못 내려놔서 그래요. 나는 다 내려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혼자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으로 봐야 되지, 내가 나를 바라보면 나는 다 만들어진 걸로 보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다 내려놔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너와 내가 먹으리라, 아멘. 교제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교제하면은 여러분들 뭐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 안 될 게 뭐가 있고, 말씀이 안 열릴 게 뭐가 있고, 뭐가 문제되고 뭐가 답답합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그것이 누가복음 12장 46절이지요. 많이 알고도 행하지 않은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행하는 자는 적게 맞을 것이라고. 여러분은 알고 행하지 않는 자입니까? 모르고 행하지 않는 자입니까? 알면서 하지 않는다. 드렸습니다. 그리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자신이 보여지지요. 그래서 영적인 거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외형적인 모습을 보는 거울은 하루에 몇 번도 보지만 영적인 말씀의 거울은 거의 안 보지요. 성경을 읽어도 이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지 않고 성경을 그냥 보는 걸로만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내 모습은 안 보이고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를 몇십 년 믿어도 그 모습으로 있는 자.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 목사님들한테 뭐라고 인사합니까? 가, 은혜 받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거짓말에 목사가 바보가 됩니다. 정말 자기가 뭔가 잘했는 줄 알고 그렇게 할 때 목사는 어석거리면서 어깨에 힘 올라가다 보면은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는 그만큼 내려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항상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것이 은혜 받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바라볼 때 한 구절을 그냥 읽지 마시고 그 한 구절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또 같은 내용의 인용된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경 한 구절을 보는 것 같지만 성경 한 권을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는 거고, 그래도 한 구절 보거든 외우려고 막 적어다니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성령이 이끌어 주시면 다 때가 되었을 때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저도 지금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말씀하지, 지금 우리 나이에 되면은 다 잊어버리지요. 금방 세상적으로 내가 뭐 하려 했더라, 그지요? 냉장고 문 열고 내가 뭐 하려고 하더라, 그럴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생각이 저절로 막 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도 영적인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중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거룩성, 즉 영적으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거룩한 신앙적 만남의 교제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나도 신앙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 관계성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저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인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나라는 이 관계는 그냥 창조주요 피조물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지으셨을 때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주셨지요. 이 생기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생명이라 이렇게 보시는데, 이것도 이제 요 뒤로 가면은 내용이 다시 또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주신데 이 생기에 대한 요소, 생기에 대한 요소가 1, 2, 3, 4 5번까지 있던가 4번까지 있던가 제가 해도 저도 잊어버렸네. 이 4가지, 5가지가 합해져 가지고 이게 하나의 생기가 된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생기 중에서 하나님이 생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코를 통하여 불어 넣어 주셨잖아요. 그 생기 속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사람에게 주신 인격이지요. 인격인데 그냥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품격을 갖추어야 할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인격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하고 우리가 그 관계에서 인격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 그래서 신앙적 인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기에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리 아버지라고 불러도 하나님 이사야 1장 그 16절의 말씀처럼 네가 아무리 불러도 내가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이 신앙이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죠. 영접하는 그렇죠. 1절 12절에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 자녀다. 자녀. 그 신앙이 있어야 우리는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자녀가 아니에요. 내만 혼자 아버지예요 아버지하고 따라다녀봐야 그 아버지가 대답 안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갖춰져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신앙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이 신앙이 주는 의미는 순종이죠. 순종.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듣고 지키는 것.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도 보면 1절에도 보면 나오죠. 내 모든 말씀을 너희들은 듣고 지키고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듣고 지키고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는 믿음이요 신앙이란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지요. 그런데 회개를 해도 육신적인 회개는 많이 하는데 영적인 회개는 별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회개가 사실은 중요한데 이 회개에서도 육신적 회개가 있고 영적인 회개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로 회개를 하면은 육신적 회개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 그죠? 사람 관계에 대한 회개를 할 때 내가 도둑질 안 했고 남을 상처를 입히지 않았고 그 사람 마음 아프게 안 했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육신적 회개를 하는데 영적 회개를 하지 않죠. 영적인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 쉽게 얘기하면 불순종이죠. 불순적인 회개를 불순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해가 그 죄의 한 가지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우리가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으면 얼마나 많이 쫓겨났겠어요. 수도 없이 쫓겨났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영적인 회개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하지 못한 죄가 있네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 어떤 분은 회개하라니까 일주일 전에 회개 다 했기 때문에 나는 할 거 없다 이렇게 하는 분인데 그런 분은 회개는 뭐예요? 육신적 회개를 해서 하고 나니까 영적인 회개는 생각도 못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했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했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했느냐? 안 했으면 전부 회개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회개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남편한테 뭐 잘못했는데 내가 이웃에게 뭐 잘못했는데 내가 자녀들한테 뭐를 잘못했는데 그런 것은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회개를 하지요. 그 회개도 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이 회개라는 것은 영적인 부분을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냥 두루뭉실한 회개가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회개에서도 육신적 회개와 영적 회개 이 회개의 본질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영성적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적으로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때 내가 느껴지는 것이 영적인 부분이다. 영적인 부분.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이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나는 어느 순간에 마귀의 밥이 되어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자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속에 거하는 나인 것처럼 나를 속이는 죄. 쉽게 이야기하면 사단이죠. 사단 마귀가 나인 것처럼 나를 속이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잘 속아 넘어집니다. 아, 당신은 왜 그래요?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합니다. 원래 급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지었을 때는 다 천사같이 순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지으셨는데 세상 죄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세상에 찌들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남을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상대편을 미워할 때 이미 그 미워하는 그 영이 나에게 들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선글라스를 빨간 거를 끼고 사람을 바라보면 다 빨갛게 보입니다. 선글라스를 검은 것을 끼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다 검게 보이지요. 자, 내 속에 악한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하게 보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27절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그들은 눈에 거룩한 것만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보이지 않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워서 나무 잎으로 가렸더라.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내 눈에 지금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내가 지금 보는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속모습을. 저 사람이 추하게 보인다. 그것은 이미 내 속이 먼저 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눈에 보이는 네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바라는 것이죠.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먼저 들보를 바라는 것이죠. 그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나타나는 현상이 어디에 나옵니까?
거기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에 나오지요. 간음한 여인. 돌 들고 나온 사람이 자기 죄를 봤어요? 못 봤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를 들고 나왔습니까? 돌로 치려고 그 간음한 여인 앞에 나왔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다 뭐를 쓰셨다 그랬지요. 여러분들은 뭐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땅에 뭐를 쓰셨는 걸로 압니까? 땅에다가 썼는 거를 그대로 자신 있게 말해 보세요. 죄 없는 자는 그거는 말씀하셨지 땅에 썼는 거 아니잖아요. 영서. 네? 영서. 영성을 쓰셨어요? 영서. 연서? 네. 아, 영서. 네. 영적인 글씨. 그 영적인 글씨가 뭐냐는 것이죠. 그 당시에 안 받는 사람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 영적으로 느껴집니다.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돌 들고 왔는 사람 앞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땅에다가 글을 쓰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렇게 쓰셨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괜찮아요. 느끼는 대로 자꾸 해야 돼요. 자꾸 입을 벌시고 말을 해야 돼요. 벌려가지고. 그것이 맞다 안 맞다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맞다 안 맞다가 아니에요. 죄 없는 자체. 그거는 말씀으로 하신 것이지 땅에다 쓰는 거 아니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봅시다. 영적으로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은 뭐를 그 예수님 뭐를 쓰셨을까? 땅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나. 그지요? 사람이지요. 그러죠? 그리고 글을 썼는데 무슨 글씨 썼느냐? 이 글씨를 쓰고 나서 돌은 그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려니까 그 사람들이 가버렸는데 뭐가 생각났습니까? 죄가 자신의 죄가 생각났죠. 그러면은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은 생각나시게 하고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 그랬지요. 분명히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시는 것은 결국 내 마음에 성령을 넣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넣어주시니까 내 죄가 생각난 거잖아. 그렇죠? 이해갑니까? 영적으로 그래도 합리화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내라는 사람이 성령이 하나님 그 예수님은 땅에다가 글을 쓰셨지만 내 마음에 영적으로 성령을 집어넣어 주시니까 내가 내 죄가 생각나서 나도 죄인이네. 오히려 저거보다 더 큰 죄인이네. 그러니까 솔솔솔솔 다 도망가 버렸더라. 그래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쓰신 이 땅에 대한 글씨는 바로 땅이라는 사람 마음에 그죠? 사람 마음에 성령을 넣어 주셨다. 이렇게 보면은 합리적인 추론이죠.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측된 논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 물고기를 그렸다, 뭐를 그렸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안 봤으니까 전혀 없는 얘기고 합리적인 추론으로 봤을 때 사람 마음에다가 성령을 넣어 주셨다. 땅에다가 글을 쓰신 것이 영적으로 그렇게 보면 이렇게 풀어진다 하는 것이 바로 영성적인 우리가 성경 해석법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영성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 인격이라는 자체가 우리의 인격은 신앙을 베풀이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버리운 자지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영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해가 갑니까? 전혀 안 가면 무엇이든지 말씀 가운데서도 물으셔도 괜찮습니다. 항상 물어가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5페이지 또 밑에 또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못하는 것은 신앙적 인격이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 내 자신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또 내가 생각하는 틀의 고정관념, 그리고 세상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려도 내 문을 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버릴 거는 버리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이 보지 못한 천국이 중요합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이 중요합니까? 솔직하게. 천국이 중요하면 세상의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지. 벗어야지. 그런데 우리가 그 히브리서 8장과 9절의 말씀, 9장을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 시간 날 때 한번 봐보세요. 거기는 보면은 진짜의 천국의 진짜의 삶을 말씀해놨어요. 이 땅의 것은 모든 것이 모형적 삶이죠. 그런데 모형이 그 모세가 하늘에 있는 장막집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보고 그대로 이 땅에 지었는 것은 그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다 태워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사실은 모형이지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옷을 입고 우리는 천국에 간다고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옷은 다 썩어 없어지되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옷은 누구의 옷과 같을까요? 천사와 같은 영적인 옷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늘에 있는 그 옷이나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나 모습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느껴집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 그렇지요. 부자와 거지 나사라고 있는데 둘 다 죽었는데 하나는 천국에 있고 하나는 지옥에 있는데도 서로 알아보지요. 그 모습이 똑같으니까 알아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이 참 하나님께서 두 벌 옷을 만들어 놓고 지금은 썩어 없어질 가짜의 옷을 입고 우리가 진짜 영적인 옷은 이 옷을 벗을 때에만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도 또 심판이 하나 있지요. 바르게 믿은 사람은 심판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가지만 예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요 거의 천국까지 못한다고 봐야지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 해가고 선지자 노릇도 했지 않았습니까? 할 때 예수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왜? 불법을 행한 자야.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예수 믿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늘 가슴 답답하게 치는 것이 제발 내 생각대로 예수 믿지 말라는 거지요. 그래 믿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떡할 거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믿어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 나 자신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영의 회복을 이루지 못한다.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임마누엘이라고 좋아하면서 그것을 막 찬양을 하고 하는데 실제가 내 마음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끔찍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간다고 지금까지 와서 주여 주여 하며 몇십 년 하나님을 향하여 갔는데 문 앞에 가서 예수님 나 너 모른다 하면 그때 어떡할 거예요? 나는 기절하지 싶어. 정말 기절하실 거예요. 기절할 것 같아. 그래서 어떨 적에는 그 생각하면 자다가도 좀 번뜩 놀래서 깰 때 있어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 빨리 뭔가 회개하고 깨달아야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회복과 영적 치유를 말하는 자칭 이 시대의 대부분의 영성 사역자 6페이지 영성 사역자들, 영성 신학자들도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좀 잘 그냥 참조해가 생각을 잘 하시면서 들어놓으시면 덕입니다. 영성 신학자 영의 회복의 영적 치유에 관하여 학문과 지식적으로만 알고 지금 현실에 많은 분들이 영성을 이야기하고 하지만은 그런 분들이 학문과 지식적으로 알고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실제적 영적 교제의 체험을 본인들이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능력 있는 말씀으로 받고 또 어떻게 영적 기도를 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외면적인 학문적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그러나 내면적 깊이에 들어가서는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도록 영적으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많은 분들이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기도원 집회에 많이 가지요. 그래서 가면은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는 다 열리는 것 같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이지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나오죠.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못이 나오죠. 거기에는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거기에 그 베데스다 못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그렇죠? 그 내용이 그럴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치유가 되니라. 이 말씀을 영적으로 방금 했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 영적인 말씀 풀어보면은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와가 물을 흔들어 준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내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감동을 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이 와서 주여 하고 찬송에 나오고 기도하고 나올 때 근데 우리는 그걸로 예수 이름으로 끝내버리죠. 그게 그때부터 시작인데 그것을 체험해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으로 끝을 내버린단 말입니다. 자, 부르짖어서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각자 기도하도록 놔두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내버린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나는 늘 답답하지요. 한 2, 3일 동안 성령 충만한 바다가 좋은데 2, 3일 지나면 또 깝깝해져가지고 또 기도원 5분에 어느 목사님 오시는가 그런 게는 찾고 앉았지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 동해줄 천사가 마음을 그 물을 동하듯이 성령이 와서 내 마음을 충만하게 움직여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하라고? 묵상기도. 묵상기도를 하라는 거죠. 묵상기도를 하는데 이 부르짖는 기도에서 묵상기도로 기도를 바꾸는 거지 기도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이 묵상기도에 들어가서
요한복음의 6장 6절이지요. 그 마태복음 6장 6절이지요. 골방의 기도, 골방 기도 여기에 들어갔을 때 이 기도하는 이 법도 또 있어요. 이게 그냥 무작정 골방 기도 들어가서 주여 하고 앉으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이 찾을 때 누구한테 쫓아갔습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너를 찾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바로 골방 기도가 그게 시작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골방 기도에 들어가서 내가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말은 절대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묵상 기도를 하면서 주여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도 이 부르짖는 기도의 습관이 돼가지고 주여 말씀하십시오. 주여 말씀하십시오. 자꾸 그것만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일단 이 묵상 기도로 들어가면은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음성 듣는 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절제를 하면서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말씀을 어디로 들어요? 가슴으로. 그렇지요. 많은 분들이 이 습관이 안 돼가 귀로 들으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귀로 들리는 예도 가끔 특별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마음으로 묵상할 때 마음으로 듣깁니다. 마음으로 세미한 음성이지요. 세미한 음성으로 듣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나게 하시지요. 말씀이 생각나게. 이렇게 세미한 음성과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나에게 가까이 오신 것이에요. 그럴 때는 말씀을 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이 알아도 아는 척 하지 말고 잘난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입 꽉 다물고 모른 척 주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물어야 되죠.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물으면 내가 생각했던 그 말씀 아니에요. 내가 깨달았던 그 말씀이 아니라고. 하나님 다른 뜻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이제 한 가지 제가 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묵상 드리고 한번 하나님 앞에 저희 강남산 기도원이죠. 저 천평에 있는 강남 기도원이죠. 강남 금식 기도원이죠. 그 이제 3일 금식하는데 그때 3일째 되는 날 새벽이에요. 한 4시 반쯤 됐어요. 4시 30분쯤 됐는데 잠이 깨어가지고 한 방에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부시럭거리면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엎드려가지고 이불 덮어쓰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가복음 4장 29절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했다고 기도 주시는 거라까 끝낼라 하다가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물었어요. 이거를 지금 교제하는 자체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를 갖다가 지금 그 예를 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가 부족하다. 기도를 요즘 잘 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대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네 강단 여기에서 기도하라. 강단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이 기도가 계속 교제를 잘하면은 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강단에서 기도하면은 그러면 언제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오전 시간을
너는 나에게 바쳐라. 오전에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신방 가는 것과 운동하러 가는 거하고 이런 건 다 어떻게 해요 하니까 그런 것은 다 오후로 미뤄라.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 오후로 딴 것을 미뤄라. 그래서 또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지금 저 뒤에 계시는 목사님 저분하고 같이 있는데 저분은 어떻게 해요? 하니까 너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나오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것이 연결돼 가지고 물으면 묻는 대로 묻는 걸 간단하게 묻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묻고 음성을 듣고 내가 확실한 확답이 올 때까지 내가 확실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물으면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세미하게 그것을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뭐 말씀 주면 뭐 기도 안 했어요. 기도하라 하는 뜻이구나. 아멘 하고 끝나버리면 그걸로서 교제는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제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교제법을. 이 교제법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체험을 해본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됩니다. 주로 목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으세요. 그 말씀 받으면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내 생각대로 이것을 갖다가 생각해버리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깊으신 뜻을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가 어떤 때예요? 바로 교제가 시작할 때다는 거죠. 그래서 교제를 시작할 때 하나하나 잡생각하지 말고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물으면 한 가지 대답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물으면 한 가지 대답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교제 기도가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끊어지는 것은 그까지만 하라는 거죠. 이것이 하다가 중간에 끊어지는 건 내 생각이나 뭐 잘못된 것이 있어 끊어질 때도 있고 제 생각이 그렇죠.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생각이 뭐가 처음 다 내려놔야 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어지면은 뭐 한 4번, 5번 이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내가 확실하게 내 답이 끝나고 하나님 아멘 하면 그때 끝나요. 그런데 중간에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하라는 것도 있지만 중간에 내 생각 쉽게 이야기하면 사단마귀가 들어와서 교제를 끄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영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냥 가서 기도해가 말씀 받으면 되잖아. 말씀 받고 왔어.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건데? 지금 뭐 교회 가보면은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목사뿐 아니라 뭐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막 기도하면 말씀 받아가지고 전부 이제 좋다고 끝나고 이 말씀 받았어. 말씀 받으면 어떡할 건데? 하나님의 그 뜻은 각자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자고 오기는 왔는데 하나님을 오셨는데 내가 교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생각과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수가 더 많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죠. 하나님 말씀을 받기는 받아도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내 뜻에 있어요. 내 뜻. 내 뜻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교제를 충분히 하고 나면 거기에서 빠져나온 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도 마귀의 장난이에요. 하나님하고의 교제 관계는 절대 안 잊어집니다. 그거는. 저는 간혹하다 많이 잊어요. 그 잊어버린 것은 그 마귀의 장난이 크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왜 성령님은 생각나게 해주시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잊어버려요. 절대. 아멘. 그런데 내가 잊어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중간에 마귀가 장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그런 걸 가지고 내 자신을 영적으로 바라볼 때 내가 온전히 깨끗하지 못하구나.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생각적인 내 생각도 지금 많이 들어있구나. 이 생각을 누가 주는 겁니까? 아까 그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까지 그것이 세상 죄, 사단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자, 지금 한번 우리가 이것을 다시 또 봅시다. 그 방금 그 말씀 나오는 김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지요. 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처음에 아나니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땅을 팔았지요. 땅을 판다는 그 자체는 누가 마음을 주셨지요? 성령이 주셨지요. 성령이 주신 것을 땅을 팔으라고 주셨는데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조금 훔쳤지요. 돈을 갖다가 조금 훔친 거는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 준 거잖아요. 예. 성령이 역사할 때 사단도 옆에 같이 있어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사단이 찍 못하는데 내가 요 상간에서 세상의 쪽으로 내가 조금만 치에 있으면 사단이 들어와서 돈을 좀 훔쳐라. 그 땅을 팔 때 이 땅을 팔으라고 했는 게 성령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 앞에 돈 갖다 놓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너는 성령을 속인 죄. 성령을 속였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속인 죄. 성령이 땅을 팔으라 해서 성령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 땅값을 일부를 돈을 훔치는 것은 사단이 들어와서 훔쳐라 그랬단 말이야. 그리 성령 충만 받았는데 사단의 역사로 그 생명이 끊어져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성경에 보면은 영적으로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에 바라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과 그지요? 아들들 가운데 사단도 같이 와 있더라. 맞지요? 그 사단하고 아들하고 사단하고 거기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뭐 어디 따로만 이렇게 구별대가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는 부분에 다 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귀신 쫓아낼 때 그 귀신이 쫓아와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거룩한 자여 나를 갖다가 저 지역 거기에다 보내지 마라 그러잖아. 그리고 저 돼지떼에다 넣어주세요 하잖아.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영은 왜 하나님의 영과 같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쟁이들이 점을 치면은 무조건 틀린 게 아니라 그래도 많이 맞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과 이 사단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내 마음 자체에서 자꾸 말씀을 받아가 나는 좋은 쪽으로 뭔가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방해를 하는 것은 왜? 이 성령의 역사가 그 말씀 주시는 그 말씀이 큰 역사를 이룰 게 분명하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와서 그것을 못 밖으로 장난을 해서 끊겨지는 거예요. 그게. 그럴수록 나는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매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도 해보면 알지만은 물도 그죠? 이 우물이 있으면 얕은 물에 물이 맛있어요? 깊은 우물에 맛있어요? 그렇죠. 말씀도 깊은 데서 묵상하면서 뽑아낸 그 물이 그 말씀이 맛있는 영적인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묵상을 해도 말씀을 봐도 뭐를 하더라도 깊이 있게 하라는 것이죠. 깊이. 그래서 이것이 깊이 있게 하는 거하고 얕게 하는 거하고 틀리죠. 말씀 설교 들어보면 알지요. 저 목사님 제대로 기도하고 하는가? 아니면 저 목사님은 영적인 목사로서 이끌림 받는 목사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목사인가? 대부분 알지요. 그것이 바로 물맛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물맛이 틀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틀린단 말이죠. 누가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하신 성령님과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것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자꾸 그걸 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속에 왜? 나는 지금 이 습관이 안 돼가 이 깊은 기도를 못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자꾸 막아진다고. 그래서 이게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꾸 습관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지금 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터치를 하시는가? 영적으로 뭘 터치를 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꾸 중간에 여러분들에게 묻는 게 바로 그거라는 것이요. 왜? 여러분들은 이 깊이 들어가는 이 습관이 지금 아직 안 돼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자꾸 말씀을 막아요. 말씀을. 잡생각을 자꾸 넣어준다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도록 영적으로 인도할 수 없는 것이 요즘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의 모습이에요. 다는 안 그렇지요. 또 뭐 영적인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영혼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자기 유익을 위해 가서 그 영혼들을 갖다 바보로 삼자. 이용하고 목회의 길 갈 사람을 갖다가 그냥 뭐 권사나 장로로 앉혀놔놓고 수발 잘하락하고 그 뭐 조금 자기한테 잘하면 안 내보내려고 하죠. 붙들어 놓고 뭐 같이 하자. 안 그러면 뭐 권사 줄게. 안 그러면 장로 줄게. 그래가지고 붙들어 놓으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목사들은 보면 아 저분이 하나님의 종이다 싶으면 아낌없이 불러내가 아낌없이 각오를 해요. 뭐 형편되면은 뭐 내라도 형편되면 막 밀어드려요. 근데 뭐 물질적인 건 없으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영적인 것을 지금 밀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잘 영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바랍니다. 자, 자신의 내면에 영적으로 예수님을 찾기에 갈급하며 애통하며 간절히 찾으며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며 영적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 영적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일반적인 목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목회를 하셔가지고도 교회를 설립하든 뭐 어떻게 하든 이 목회를 할 때 지금 학식 지식적으로는 해봐야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정말 그래도 남에게 성도들한테도 참 진짜 영혼을 구해주시는 목사님이라고 인정받으려고 하면 영적인 목사가 돼야 돼요. 말씀도 강해 쪽으로 제대로 풀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서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목회를 지금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영의 회복을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기복주의와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내 생각대로 전쟁처럼 말하는 것. 그것이 로마서 14장 14절에 나오죠. 아까 읽어봤죠? 예레미야 14장 14절의 말씀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지도 않았고 말씀도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죠. 그런 사람은 결국 멸망당하는데 16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그 사람도 망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잘못된 목회를 하면은 지금 나를 믿고 따르는 그 성도들까지도 다 지옥같이 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목회를 하는 사람의 이 자질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목사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종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주인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죠. 주인의 음성을 못 들으면 결국 내 생각을 전하는 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높아지고 물질적으로 많은 헌금 강요하게 되고 어지간하면은 대접받으려고 목사라고 어깨 힘주고 그런 잘못된 그런 사람의 목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도 믿음이 작음으로 인하여 현실적 삶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는 영적 전쟁을 할 힘이 없다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을 내가 하려고 나선다니까 자꾸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래 보면은 성령의 역사 안 하시면 전부 내가 하려니까 시간 없어, 바빠, 나이가 들어서 못해, 뭐 돈이 없어 못해, 못 배워서 못해. 그건 전부 내 생각이래요. 하나님은 그걸 모르고 부르십니까? 맞아요. 알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를 때도 엘리야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가 가서 엘리사를 불러서 기름 부어라. 그런데 엘리사가 뭐 했습니까? 밭에 소 12결의 중에 제일 마지막 결의에 그 일하던 자지요.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제자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것이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생이지요. 신학생들 젊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덜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을 불렀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 정식 대학교 들어가서 제대로 공부하고 배운 사람들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더 크게 쓰시잖아.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그 학생들은 전부 학식적, 지식적으로 배우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엘리사를 들어가 쓰시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임을 받아서 내려오니까 신학생들, 선지자의 제자들이 다 와서 무릎 꿇고 엎드리지요. 바로 그거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못 배운 것도 알고 있고 내가 나이 드는 것도 알고 있고 내가 가진 것 없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가 할 거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들 먹고 사는 건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 너희들이 할 거는 뭐를 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로마서 12장 1절처럼 거룩한 산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들어서 사용하시고 네 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체험을 했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것을 전부 체험하셨어요. 정말 체험하셨어요. 한 가지 제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체험하는 것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쉽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사업에 부도나 가지고 다 망하고 거지 중에서도 알거지죠. 알거지. 어디에 갈라 하면 버스 탈 버스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울면서 다녔어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데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하나님 앞에 내가 원망을 한 2년을 원망했어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 왜 진작 좀 날 좀 안 만나주시고 이제 와가 다 인생 완전히 지금 꼴망태게 돼가 있을 때 그때 불러주셔가지고 한여름에 그것도 버스 몇 코스 타야 되는데 그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걸어다니면서 땀을 뻘뻘 흐르지요. 그런데 눈물인지 땀인지 구분도 안 되는데 기분은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자식 장가 들고 시집 가고 돈 나는 한 개도 없었어요. 부도 맞아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집 장가 보내주시는데 오히려 자식들한테 가서 옷도 얻어 입고
또 교회에서 나눠 먹을 떡값도 받아오고. 그런데 그 아들, 자식 다 얼마나 잘되게 해주셨는지 정말 지금 잘 삽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일만 충실히 하면은 내가 염려 걱정할 거 하나님이 다 알고 다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그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그 저희의 말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분들한테 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족들 걱정 다 되지요. 그러나 그 가족들 염려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만 똑바로 서면 그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예수를 믿으면 그게 더 몇 배를 더 부어주시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뭐 뒤에 있는 목사님들 다 체험했으니까 지금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그래서 자식 걱정, 염려 걱정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매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꿀같은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래요. 그 말씀을 내가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아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그 말씀도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지 말로만 했을 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집이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기도 시키면 기도하면 되고 말씀 묵상 시키면 묵상하면 되고 또 말씀 전하라 하면 말씀 전하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7년 동안에 이 교회에 사람을 안 붙여주셨습니다. 신기하지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안 죽고 안 굶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 앞에 모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내가 앞서지 마세요.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오지요. 가나안 땅,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종들한테 뭐라 말씀하십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할 때 우리는 항아리에 물만 채우면 돼요. 그런데 항아리에 물 채웠다고 우리는 자꾸 그들먹거리면서 뭐 합니까? 내가 뜯어 줄라 하지요. 하나님 명령 없을 때 백날 뜯어져 보세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그것을 내가 참고 기다리는 것이 나를 만들어가는 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 말씀 보면 입이 건지러워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요. 영적 시기 질투가 들어오면 결국 그 늙은 거짓말쟁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람이 거짓말에 넘어가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결국은 자기 속에 들었는 거 다 보여줌으로써 다 빼앗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서 조심해야 되고 항상 남 앞에 가서 내가 받은 것은 조금만 맛만 보여주고 될 수 있으면 안 해도 그것이 나타납니다. 제가 모임에 가면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다른 그 기도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는 가면은 저는 거의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하고 한 번은 과거에 그랬습니다. 저를 한번 이렇게 세웠는데 좀 나무래는 설교가 아니라 강의식으로 좀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다시 안 시키더라고. 그래서 그 뭐 그런갑다 하고 그렇게 지나갔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또 어떻게 우연찮게 할 수 있게 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때 하고 지금 듣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지니까 이제는 그분들이 조금씩 인정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세미나 준비가 우리 교단 내에 있는 여러 노회가 있는데 그 노회에 있는 분들하고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좀 영적으로 너무나
뒤떨어져가 있어가지고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총회장을 맡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뭐 재력도 없습니다. 저는 늘 부족한 사람이고 그런데 한 가지 불붙는 거는 정말 우리 교단에 영적인 목사님들로 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 목적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하다가 안 따라주면 저도 내려놔야 되겠죠. 저는 실제가 그래요. 그거 뭐 하고 싶은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다만 우리 교단이 영적인 목사님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6절에 6페이지에 현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환난의 삶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영성적 성경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 비밀인 은유적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영의 회복과 영적 치유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유적 계시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잘 못 들어봤죠? 이 은유적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하실 때 이 은유적 계시가 뒤에서 또 상세하게 설명할 때 할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은유적 계시라는 것은 글씨 그대로 숨겨져가 있는 계시예요. 우리의 계시가 은유적이라는 것, 숨겨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 계시가 아니고 은유적 계시라는 것은 말씀을 깊이 있게 봤을 때 무엇을 깨달아지느냐?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유적 계시인데 말씀을 깊이 보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유적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느냐. 제가 아랫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요. 자식이 부모에게 올 때 사과상자, 떡상자, 과자상자, 상자 들고 오니까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야야 무거운데 이거 왜 들고 오느냐. 그러니까 그 뭐 자식이 들을 때는 엄마의 은유적인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엄마 가져오지 말아는갑다 해서 그냥 안 가져오지만 엄마가 그 말 할 때는 상자 들고 오지 말고 현금 가온나 그 말인데 그것을 깊이 있게 그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시작.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우리를 보게 하느냐 하시라. 자, 이 말씀 읽으니까 뭐가 느끼십니까? 이 말씀 읽으니까 무엇이 느껴집니까? 말씀이 느껴지는 대로 말씀하세요. 등에 따스다니까 내를 찾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아실 때는 주여주여. 여러분들 이 좀 여는 연습 진짜 좀 해야 됩니다. 야, 그 말씀을 너무 애껴 놓는다.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다 해주시려고 다 숨겨놓습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엇이 느껴집니까? 지금 네 마음이 온전히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는 성경에 뭐라 나옵니까? 누가복음 18장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지요. 네.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그 과부가 재판장한테 늘 매달리니까 귀찮은 수도 들어줘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밤낮 부르짖는데 속히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지요.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는 너희들이 자꾸 나한테 귀찮게 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매달리니까 주는데 너희들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보다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만 주여! 금식하면서 오늘 막 이제부터 내 응답 안 하시면 막 죽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매달리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아야 하면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응답 주세요. 더 있으면. 그렇죠.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가지지요. 15절. 그렇지요. 가지에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늘 내 마음대로 살면서 아쉬움은 주님 찾고 그렇지 않으면 생각을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는 위에서 보면 뭐가 보입니까? 죽은 물고기는 뭐가 보입니까? 배가 보이지요.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안 하고 누워 잘 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뭐가 보입니까? 보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창세기 18장 32절에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중에서 의인 10명이 없다는 것이지요. 더 정말 가슴을 칠 그런 말씀이 예레미야 5장 1절이지요. 의인 한 명만 찾아도 예루살렘 성읍 전체를 용서하리라 하는데 결국 예루살렘 성읍이 다 멸망당했죠. 예. 그 말은 의인 한 명이 없더라는 거죠. 누구 중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 중에. 다른 말로 말하면 주여 주여 예수 믿는 자 중에 의인 하는 자 하나 없다 그 말이에요. 올바로 예수 믿는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놀랄 자 아닙니까? 놀랄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문 앞에서 찾아와서 문 두드리는 예수님 음성 듣고 빨리 문 열으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뭘 자꾸 세상의 거 생각해보고 내가 뭐 좀 해보고 시간 나면 갈게요. 뭐 배우러 오는데도 내가 뭐 하고 바빠서 못 가니까 나중에 또 갈게요. 그거는 전부.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급하게 마음 먹지 마세요. 하나님도 절대 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갈 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 일 하는 가운데서도 마음은 하나님께 있고 늘 영적 교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여기서든지 다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영성적 성경 세미나를 여기까지 하는데 이제 좀 더 영적으로 깨어서 예민해지세요. 정말 예민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런 것을 자꾸 깨달을 수 있도록 깊이 있도록 말씀 묵상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